자, 네 번째 나팔 재앙이 끝나고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요한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러워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처럼 이 네 번째 나팔 재앙과 다섯 번째 나팔 재앙 사이에 이 막간에 세 가지 화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지금까지 소개한 네 가지의 나팔 재앙과 앞으로 소개할 세 가지의 나머지 나팔 재앙이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앞으로 도달해야 될, 앞으로 펼쳐질 세 가지의 재앙들에 비교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 나팔 재앙, 네 가지 나팔 재앙은 애계 수준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펼쳐진 것은 애계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와, 이제 우리에게 화가 닥쳤구나 라고 인식할 정도로 강력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장 13절은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삽입된 문장이에요. 네 가지의 나팔 재앙과 나머지 세 가지 나팔 재앙이 경우가 다르다는 것,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재앙은 모두가 인간을 타겟으로 한 게, 직접적으로 타겟한 게 아니라 인간을 겨냥한 주변 환경을 간접적으로 건드려서 인간 생존을 어렵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긴박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허락된 것이에요. 그런데 세 가지 화로 소개할 이 재앙들은요, 직접적으로 인간이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것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재앙을 가리켜서 특별히 화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외침을 보면은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땅에 사는 자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해당하는 거죠?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근데 사실적으로 이 재앙들이 임할 때 보면은 구체적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누군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하는 성도들과는 무관한 재앙이라는 사실을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또 디테일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이 나팔 재앙 전체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네 가지 재앙에서는 화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고 다섯 번째 재앙부터 세 가지 재앙에 대해서만 화를 언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 재앙만, 세 가지 화의 재앙만, 그러니까 다섯 번째 재앙부터만 성도가 이 재앙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입장은 처음부터 이 나팔 재앙 첫 번째 재앙부터 성도는 그 재앙을 받지 않는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화를 이야기하면서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 벌어지면서 그때 비로소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황충의 재앙이 임하거든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황충의 재앙에 대해서 여기 인을 맞지 않은 성도들은 이것을 피해간다는 언급이 전혀 없어요. 다섯 번째만 그 언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 재앙부터 이 나팔 재앙이 성도와 상관이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제가 계시록 6장 17절을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까지 특히 여섯 번째 인의 재앙일 때 천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이 재난을 어떻게 피해가냐, 땅굴에 숨어도 바위 틈에 숨어도 우리가 이거 재난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두려움을 느꼈다고 했죠. 누가 이 재난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겠냐,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서 삽입장 7장이 등장한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인을 맞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재앙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 재앙들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인을 성도들에게 맞춰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첫 번째 나팔 재앙부터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재앙을 피해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게 타당할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나팔 재앙부터 하나님이 이 재앙을 받지 않게끔 보호하신다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7 재앙들은 아주 명확한 재앙의 목적이 있잖아요. 7 인의 재앙은 징조, 7 나팔 재앙은 경고, 7 대접 재앙은 심판이잖아요. 심판 그 자체잖아요. 그러면 각 재앙들이 그 목적에 맞게끔 재앙들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굳이 7 인의 재앙이 징조이고 7 나팔 재앙 전체가 경고인데 굳이 4번째까지와 5번째를 구분해가지고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겠냐? 그냥 경고면 다 경고지 4개와 나머지 3개를 분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나팔 재앙부터 일어난 재난이 성도들과 무관하다는 입장이 더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뤄드릴 것 중에 하나가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독수리가 공중에서 날면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독수리가 하늘에서 날면서 화가 있을 것이다. 독수리가 지금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독수리가 뭘 말하는 거냐? 독수리의 정체가 뭐냐? 실제 독수리냐 아니면 다른 존재를 말하는 것이냐? 여기도 2가지 주장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긍정력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또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제 새 천사가 불게 될 또 다른 나팔 소리로 인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더라. 긍정적 번역에서는 이 독수리를 천사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가 날개가 있잖아요. 날면서 사람들에게 앞으로 있을 3가지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력을 제외한 다른 모든 번역본들은 문자 그대로 독수리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독수리가 전한 이 화라는 게 의성어라는 거예요. 예, 이 헬라어로 이 화를 우아이브로 와이 이게 마치 이게 의성어로 들을 때 독수리가 위에서 우아이 하는 것들이 화로 들렸다. 독수리가 말하는 것이 우아이처럼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독수리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이 장면에서 굳이 독수리를 보내가지고 독수리의 발성 소리, 독수리가 우는 소리를 가지고 사람들로 하고 화로 들리게 굳이 그렇게 하실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천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단지 지금 요한은 하늘에서 그와 같은 모습의 천사를 본 거잖아요. 공중에서 이렇게. 독수리의 정체가 무엇이든 게 중요한 거네. 독수리가 전한 메시지가 더 중요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남은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쉬운 성경 보니까 재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재난이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재난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 화는 뭘 의미해요? 재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개의 재난은, 화는 앞으로 이어질 3개의 나팔 재앙으로 인한 재난을 의미하는데, 첫째 화는 5번째 나팔 재앙을 말하고, 둘째 화는 6번째 나팔 재앙을 말하고, 셋째 화는 7번째 나팔 재앙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5번째 나팔 재앙은 황충의 재앙으로 실현이 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황충의 재앙에 대해서 거의 한 8페이지 이상 준비해놨어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할 거고요. 둘째 화는 계시록 9장 13, 14, 1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이 그년 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사람 3분의 1이 여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제가 나팔 재앙은 숫자가 통일됐다고 했죠? 3분의 1. 자, 이 5번째는 황충의 재앙인데, 황충의 재앙을 잠깐 소개하면은, 황충이 마치 정갈처럼 쏘는 독이 있는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해요. 근데 사람이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여기서 죽는 사람이 없어요. 황충의 재앙은 그만큼 지옥의 고통을 선사하는 겁니다. 근데 6번째 나팔 재앙,
두 번째 화에서는 실제적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화는 11장으로 넘어가서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노다. 그러면 이게 문맥적으로 셋째 화는 뭘 가리켜요? 일곱 번째 나팔재앙을 의미합니다. 일곱 번째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자, 여기 이 장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 있고 성도들의 휴거가 있을 것이고, 그 중간은 전부 다 삽입장들입니다. 그리고 16장으로 넘어가면은 일곱 대접재앙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재앙 자체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하고 성도가 공중에 휴거되는 거 외에 무슨 재난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화를 재난이라고 풀었는데, 얘기했는데 재난은 아니잖아요. 그게 재난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재난의 내용이 어디부터 등장하냐면 16장부터 등장해요. 그래서 16장에 일곱 대접재앙이 시작되는데, 일곱 대접재앙 전체가 일곱 번째 나팔재앙으로 인한 재난, 화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일곱 인이 띄어질 때까지만 해도 실질적인 재난이 있었지만 일곱 번째 인은 자체는 재난이 없죠, 내용적으로. 그러나 그 전체는 뭘 품는다고 했어요? 일곱 나팔재앙을 푼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일곱 번째 나팔재앙은 자체는 재앙이 없지만은 일곱 대접재앙으로 인해서 나팔이 불을 때 펼쳐지는 일곱 대접재앙이 바로 일곱 나팔재앙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하는 결국 일곱 대접재앙을 포함한 앞으로 남은 모든 재앙을 의미하고, 자, 이것은 앞에 있는 강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심각한 재난이기 때문에 천사는, 독수리처럼 보여지는 이 천사는 이걸 가리켜서 화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 세 가지 화가 남았다라고 마지막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